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빈들의 양식 9과로 제목은 초월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희년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1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을 사역 본부로 삼으며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 오실 메시아를 언급한 구절을 읽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폭력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운 예수님을 배척했고 외부의 사주를 받은 듯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쫓기듯 가족들과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여 그곳을 사역 본부로 삼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관찰을 통한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외부 상황적인 동기와 예수님의 의도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돈과 두로가 있는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며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성읍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을 바탕으로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 12지파 분배 지역 위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성경은 어디이며 생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61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19절을 대조해 보시고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임 사역자로 불렀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를 때 한 집안 형제들을 함께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이나 우연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일에 본문이 언급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어부들에게 중요한 수단인 배와 그물이 나에게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두려움이나 안전을 위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를 사역의 주된 무대로 삼아 그 중심 도시 가버너움을 선교 본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 대부분을 불렀고 그곳에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며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강론할 때 그가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 사로잡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초림은 심판이 담겨있지 않았기에 그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이사야서의 보복의 날 선포 언급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갈릴리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악명 높은 두로와 시돈에 가깝고 많은 이방인이 드나들며 거주하는 갈릴리 지역은 종교적으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변방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나 가진 것 없는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칭 의인들이라 생각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직 흑암에 앉은 자여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온 마음으로 회복과 변화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인간적으로만 알고 배척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서도 떠나갔습니다. 흑암의 경험이 없으면 빛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흑암 중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갔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은 빛을 사모하기에 복을 받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삶의 의미, 자유함, 행복은 그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혈연적인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한 집안의 두 아들 중 하나는 가정을 돌보도록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편중되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상관없이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관계는 혈통적 출생보다 훨씬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삶 동안만 의미가 있는 혈통적 육신의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족 관계를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장차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실체를 사모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우리 삶은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는 버림과 떠남으로 일상에서 초월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갈릴리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접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으로 관심 대상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배와 그물을 버림과 나의 자리에서 떠남을 전제합니다. 그와의 동행을 결단해야 합니다. 동행은 주님과 같은 마음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생애와 목숨을 걸고 좇아야 할 영원하고 본질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내일 염려로 현재의 출발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조건 그리고 영원히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버려야 할 배와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소유와 누림이 목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배와 그물은 무엇인지 자주 성령님께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내가 떠나야 할 상징적인 곳은 어디일까요? 새 피조물된 나의 영적 새 삶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나 환경은 과감히 떨쳐내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의 누림을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여, 나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일상에서 조금은 초월적인 삶을 견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